고작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했다고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나가, 구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면요, 지금 비 오는 것 같은데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야 돼요.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이 나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주님 앞에 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죠. 인생도 바다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이 되고 때로는 내가 견디기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는 것이 인생이고 신앙생활이죠. 좋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좋았던 관계가 별거 아닌데 작은 일로 인해서 안 좋은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뭐 반대도 있죠. 나쁜 관계가 좋아지기도 합니다. 여기 출애굽기에 14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강팍이라고 하는, 사실 지금은 잘 안 쓰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피읍에다가 야거든요. 팍이 아니고 팍입니다. 발음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이 강팍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출애굽기에만 14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로왕과 관련되어서 많이 나오거든요. 이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은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심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교리가 예정론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라고 이해한 것이 예정론이죠. 그러나 그 예정론은 잘못된 겁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의 뜻의 일부만을 바라보고, 다시 말하면 우리 복음서가 4권이 있잖아요. 그 4권은 예수님의 4가지의 모습을 설명한다고 하거든요. 예수님은 한쪽 면만으로 다 보여지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측면이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종이다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완전한 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신이시다. 그 예수님의 4가지의 모습을 4가지 각도에서 바라본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을 한쪽 면에서 보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죠. 그러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는지,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한동안 구원을 받고 좋은 마음으로 살았던 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면서 마음이 이렇게 잘못되게 굳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처음에는 구원받고 나서 여기는 참 진짜 하나님의 교회구나, 다 착해 보이고 다 천사같이 보이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과 사람의 부딪힘 속에서 실망도 하게 되고, 또 실수하는 것을 보게 되고, 마음에 안 드는 모습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실망이 될 수 있겠죠. 천사도 타락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천사같이 보였는데 이거 별거 아니네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 안에서 다투기 싫으니까 자기의 마음을 감춘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 주권을 행하시는 데에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 주권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의 법칙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죠. 아모스서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이름 위에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신 건 틀림없지만 그 주권이 행해지는 데 있어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를 구분해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지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지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주시는 분으로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 이 주시는 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주실 수도 있고 또는 주시는 것을 멈출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이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주시는 것을 멈출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 편에서 하나님은 잘못됐다, 하나님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은 더 주실 수도 있고 주시던 것을 멈출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천지 만물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가령 줄일지라도 너희에게 달라고 하지 않겠다. 왜?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소유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을 더 줄 수도 있고 주시던 것을 멈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 잡아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보자. 마태복음 20장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자, 이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1절부터 쭉 연결된 말씀인데요. 시간대별로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낸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3시에 나왔다 그래, 그 사람이 있다 그랬죠. 5절에 보면 6시, 9시, 6절에 보면 제11시.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으로 환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3시에, 3시에 나갔다는 것은 오전 9시가 되겠죠. 어쨌거나 시간대별로 종들을 들여보냈어요.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했습니다. 2절이죠. 그리고 이제 일을 마쳤습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이제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데 9절에 보면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자, 제일 마지막에 왔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나는 좀 더 받겠네. 그런데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11절에 보면 집주인을 원망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다. 그런데 잠깐 와서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면 어떻게 되냐? 마치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마음이 신앙적으로 항상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해를 한 거잖아요.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집주인이 불공평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처음에 얼마 약속했죠? 한 데나리온입니다.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한 데나리온 줬어요. 주인은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14절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게 은혜죠. 그건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바뀌지 않죠. 자, 하나님과 나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이 관계를 기억하고 출발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좋아야 돼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중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뭔가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운 일이 먼저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얘기할 때 보면 때문에잖아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말했던 것처럼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잘 못 되면 조상 탓이고, 그죠? 그게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누구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자세히 보면 자기가 있어요. 누가 이래서 누가 저래서 그건 핑계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기준이지 누구 때문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편협된 자기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개천에서 용났다. 무슨 뜻입니까? 개천에서 용났다.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어떤 의미입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다 나쁜 사람 나오냐?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선택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잘된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 나쁘게 된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선택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그래서 심보를 고쳐라. 마음을 곱게 써라.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결국에 내게 주어지던 모든 것의 결과가 내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더 주실 수도 있고 주시던 것을 멈출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져요.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아야만 살아요.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마음 상태에 있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냥 자연 현상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는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죠. 12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잘 보십시오.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고 안 주시고 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는데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신앙의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되는 쪽으로 나가고 되는 사람은 계속 되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흥망성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망했는지, 왜 흥했는지 잘 알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나의 앞으로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나와 관련된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고 환경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때요? 오랜 시간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거 있나요? 오랜 시간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 있습니까? 또는 내 마음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요?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풀어주는 게 아니고, 좋은 말 한마디가 풀어주는 게 아니고, 어떤 내 옆에 친숙하게 있는 사람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내 속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더 엉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범죄한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구약성경 찾아보죠.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솔로몬이 많은 그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아내를 갖게 됐고 우상 숭배하는 내용이 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9절 이후에는 마음을 돌이킨 솔로몬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14절에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26절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자,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죠. 대적들이 여기저기에서 생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누구 때문이라고 했던 그것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배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었던 이 모든 사건들은 지나간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교훈을 줍니다. 그 이유는 신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400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었지만 그 구약의 예언에 실체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신약과 연결되고 있죠? 구약이 중요한 이유는 신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이 중요한 이유는 구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을 어떤 것이든지 경하게 여길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다른 교회에서는
지나간 역사니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같이 읽죠.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이방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논하고 있는 건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왜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그들의 역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신약과 구약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적이 왜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솔로몬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게 관점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왜 용서해야 되고 또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 그런 상황들을 내 기억 속에서 잊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건 관점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바라본다면 사람 때문에 실망할 거고, 재물을 바라본다면 그 재물이 날개 내서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실 거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실 겁니다. 어떤 상황들은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주시는 것을 멈출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도 그 주시는 것을 바르게 받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는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생명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마음이 다 다를 겁니다.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 기대하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주일이라고 하는 예배 습관 때문에, 의식 때문에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안 되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도장 찍기 위해서 오신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받아지는 건 다 틀릴 겁니다. 그러겠죠? 어떤 분들은 설교하는 스타일을 기억하고 가실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긴 시간 때문에 갈등하다가 가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그 말씀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다 얻고 가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것은 뭐와 직결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관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출발해야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람의 관계는 상호 유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사용이 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가 달라지죠. 하나님은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받으면 더 큰 것으로 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주시는 걸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적게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편에는 문제 안 생겨요.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기쁨이나 행복은 세상이나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중요한 문제죠. 이건 머릿속에, 가슴속에 정확하게 박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믿음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신앙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전해져 가지고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사람들은 어쩝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리죠. 당신 코가 석자입니다. 그거는 흔히 하는 말로 오지랖이 넓은 거예요. 그러면 조선시대 사람들을 다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삶을 다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불평스러운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쨌든 그게 나하고 관계 있습니까? 그럼 내가 살아가면서 늘 그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이렇게 마음 쓰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잡히지 않았을 때 하는 질문이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나 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에 행복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걸 많이 받은 거예요. 불행하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지 못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거냐? 자, 창세기 30장을 한번 보죠. 창세기 30장 2절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 이 성태치 못한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에 대한 표현 중에서도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시편 36편 9절 외우기도 쉽죠. 369, 369 외우기 쉽잖아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특히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가끔 나와요. 출애굽기 한번 보죠. 21장 1
12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내용 보세요. 13절에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준에 있어서 틀리게 하면 절대 안 돼. 이런 기준을 갖고 있어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관적인 것, 중심은 자기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하나님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상담하다 보면은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냐?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해야지. 앞에 전제가 붙어요. 하나님이니까. 그 기준이 누굽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준대로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중심이 될 수 있나요? 알면은 얼마나 알고, 또 지식을 쌓으면 얼마나 쌓고, 세상의 이치를 알면 얼마나 알아요. 그죠? 나는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런 잘못된 생각을 많이들 가져요. 여기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실 때도 있다는 얘기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저는 최근 들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다니엘서 10장을 읽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비밀한 것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간절한 다니엘의 마음 때문에 천사가 보내졌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잡아놓으시고요. 다니엘서 10장입니다. 12절에, 다니엘서 10장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다니엘이 마음속에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겁니다. 천사가 왔어요. 이 말씀을 읽다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이 마음이 부족했구나. 내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더 알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볼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참 모르는 게 너무 많죠. 그죠? 저도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을까 그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주실 수도 있고 주는 걸 멈출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고 덜 주실 수도 있는 분이다. 그걸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이해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불공평하시다 이렇게 이해할 거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불공평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자, 로마서 3장을 찾아보죠. 로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의로우시냐?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시잖아요. 자,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준이죠? 4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게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이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되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자. (8절입니다) 8절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이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것이고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건데 그러면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거다. 그러면 그 기간이 왜 그렇게 필요한 거죠? 16절에 보면 중간에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잔인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말합니다.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사랑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잔인하냐. 어린아이까지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이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등장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9장입니다. 자, 신명기 9장 4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자,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땅의 민족들이 악한 겁니다. 여기 여러 번 반복하거든요. 5절 중간에도 보면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요 네 마음의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그러면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왜 필요한 겁니까? 반대로 가나안 족속의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지 않으니까. 바로왕의 예를 들어서도 보면 10가지의 재앙을 바로왕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끝까지 강팍함을 갖고 있다가 망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셔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 이런 내용들을.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여지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고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을 얻는데 하나님이 왜 그 땅을 주셨는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레위기 18장에서도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다. 레위기 18장은 특별히 성적인 죄를 강조한 장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이 족속들이 더러워졌다.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정말 심각한 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야, 인간으로서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죄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죄로 인해서 망한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나홈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신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아신다고 되어 있고, 역대하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아시고 감찰하셔서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푼다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그 때가 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셨어요. 결국에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고 아시는 분이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결국에 바로왕의 마음이 왜 강팍해 된 겁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 모른다. 우리 땅에 신 많으니까 그들 중에 하나 섬겨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한 그 마음이 강팍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더 강팍한 쪽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자, 로마서 9장에 보면 이 바로왕의 마음, 이 바로왕이 강팍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셔서 강팍하게 되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로마서 9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시다. 그 앞에 단서 붙이지 말라고. 색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움직이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 다음에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럼 강팍해 되는 이유가 뭐죠?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고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반복되는 게 불쌍히 여기소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답이 뭐죠?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움직여집니까?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이 주어지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긍휼을 원하지 않으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럼 사람의 마음이 왜 강팍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든지 의도적으로 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고대하면 긍휼이 주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강팍함이 주어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것을 풍족히 받느냐 못 받느냐는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긍휼을 막고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사람을 고친 내용을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한두 명 써놓으면 되는데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자, 종교인들이라고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게 아닙니다. 종교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 관직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 간의 갈등이 생기면 에이 교회 안 나가. 구원이 그 정도밖에 가치가 안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살아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 이 땅에 태어나시고 모진 삶을 사시고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나를 위해서인데 고작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했다고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나가, 구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면요, 지금 비 오는 것 같은데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야 돼요.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이 나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주님 앞에 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죄인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랑. 저는 처음에 구원을 받고 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말씀을 들었던 것이 7월 달이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게.
그런데 몇 개월 안 되지만 제가 9월 달에 집회 말씀을 들었어요. 교회당에서. 실제 하는 집회를 처음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 몇 달 안 되는 사이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제대로 안 살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찔리는 게 자꾸 생기고 잘못한 게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바르지 못한 게 자꾸 드러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인지,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그 갈등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몇 개월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9월달 말씀을 듣는 가운데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회복이 됐어요. 주일날 성찬하기 전에 말씀 끝나고 찬양을 부르는데 찬송가 40장이었습니다. 찬송가 40장. 기억나십니까? 3절인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찬송가 40장에. 그 내용을 찬송을 같이 하는데 3절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옆에 가족들이 앉아 있는데 막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막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하수도 터진 것처럼 그냥 눈물이 흐르는데 막 한참을 몰래 닦다가 나중엔 놔둬버렸어요. 계속 나오니까. 막아도 안 되니까. 왜 그렇게 감사했냐? 처음에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근데 그때는 용서해 줬는데도 요 모양이에요. 영원한 속죄를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요 모양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받아주신 게 감사했어요. 좀 다르죠? 처음에는 그냥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게 감사했다면,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까지도 받아주신다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작정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또 그 모양이더라고요. 죄인까지도 용납하시는,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저런 놈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납하시는, 그게 십자가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움직여집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이 14절부터 18절까지 바로 왕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권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주권이 어떻게 움직여집니까? 긍휼을 갈망하는 자에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앞부분에 말씀하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아니요. 원해도 하나님 안 주시네, 그 뜻이 아닙니다.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다, 그 얘기예요. 긍휼히 여기는 주권 자체가 하나님이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다, 그걸 말씀한 겁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러면 이거 뭐 하나님 맘대로네, 그래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절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원하는 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움직여지냐?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사람의 마음의 방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거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십시오.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나빠지는 걸 막아야 돼요. 저는 가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좋은 상태로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왜? 잘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을 제가 붙들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노래하잖아요.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자기도 몰라요.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몰라요. 안 그러고 싶은데 그래요. 예? 부부 사이에도 좋은 말로 화해하고 싶은데 화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좋은 말 한다고 했는데 성질 내버리고 뒤돌아서 가지고 아이고 이게 아닌데 내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 가끔 문자를 보내거나 가끔 그러거든요. 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글이잖아요. 글. 예? 또 글은 일방적으로 내가 보낼 수 있으니까. 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한번 꼬이면 이게 회복이 잘 안 돼요. 그죠? 남편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기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받아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있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이제 바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하려고 했어. 이러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주님이 오셔서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서로의 마음이 잘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됐다, 예, 생각하고 이제 말아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잘 못 잡겠어요. 그래서 자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항상 좋은 상태로 있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자.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게 나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참 간절한 마음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딸의 문제거든요. 여기 22절 끝에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식에 관련된 마음이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기의 문제에도 심각하지만 자기 자녀의 문제인데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간절히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 냉정했어요. 여기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는 개다, 그 얘기잖아요. 얼마나 치욕적일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존심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이지만 그러나 자존심이 100%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걸 누르고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넌 개야.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질까요? 마음은 럭비공과도 같습니다. 날씨와도 같아요. 비가 오다가 갑자기 해가 뜨기도 하고 해가 떴다가 흐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해가 안 뜬 것처럼 하루 종일 컴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화무쌍합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붙잡을 거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반응이에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다는 걸 안 겁니다.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자존심이고 뭐고 내세울 것이 없는 겁니다. 오직 딸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자신에게 오는 모욕적인 말까지도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무슨 얘기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다면 신앙생활 끝내주게 할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겁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같이 읽죠.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중요한 건 나은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결과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움직여집니까? 그걸 잘 보는 게 필요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는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제가 요즘에 많이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요, 아, 내가 신앙생활을 껍데기로 했구나, 그 생각이에요. 신앙생활은 깊은 묵상 가운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로 말미암아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그랬는데, 행위, 결과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과가 내 입이 아니고 내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고 내가 하는 그 신앙생활의 삶의 결과물이 있잖아요. 그 결과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나의 의를 입증해 주는 거예요.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나타나는 결과물은 엉망이다. 그럼 그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죠. 신앙은 현재형이다.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참 새삼 느껴져요. 신앙은 현재형이다.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이다.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답이다. 잘 알아요. 근데 행동은 그에 미치지 못해요. 그 부분이 요즘 들어서 많이 느껴집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7장에서 악한 자도 자기 자식한테 좋은 것을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녀한테는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안 주시겠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뭘 안 주시겠어요? 사실은 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 못 받죠?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신앙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세워지는 게 먼저잖아요. 그리고 걸리는 게 두 번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제가 한 6개월 이상을 계속 설교 때마다 드렸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수평적인 게 1번이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친구가 있냐? 만약에 없다면 불행한 일이에요. 신앙적인 조언을 해줄 수 없는 사람, 인정적인 것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진 사람들끼리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결과로 받게 됩니다. 오늘 내가 살았던 이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가서 결과물로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사람은 상급이라고 하는 영광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히 부끄럽도록 책망을 받게 될 것이고, 결과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 때문에 내 신앙을 망칠 수는 없죠.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잘못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기본적으로 우리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십니다. 내가 망하는 그 시간에도, 내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내가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지만 저도 이 문제를 놓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좋은 것만 주시기를 바랄까? 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기적이고 독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 나는 언제나 내 마음대로인데 반해서 하나님은 나의 선악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나에게 좋은 것만을 주셔야 되는 분으로 생각할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뒤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인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냐?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내 마음대로, 작은 거 하나 굴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작은 거 하나 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한테 아픔을 주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르고.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냐? 그 남편이 제일 나쁜 남편이라고. 자기를 못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닐까?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재앙도 받지 않겠냐? 이 마음이 정확하게 새겨져야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마음을 안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편협된 우리의 작은 기준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유대인 그 종교가들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을 죽이면서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 돼버리죠?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분으로 보여지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따라가니까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다 예수 따라간다. 그게 종교가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는데 나아갑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돈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저는 도적이라 그랬습니다. 돈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 선생까지 팔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양심의 가책으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향유를 쏟아 부을 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냐.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말은 아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될 간증.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때문에요. 그런 간증은 절대 하지 마세요. 나는 괜찮은데요, 저 사람 때문에. 가끔 헌금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 나와봐야 헌금 설교 들어보기 어려운 교회인데 가끔 이렇게 할 때가 되면은요, 많은 분들이 염려하셔요. 나는 괜찮은데요, 초신자들이 마음에 걸릴까봐. 초신자들 걸리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마치 나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문제처럼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위선입니다. 간증은 내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남을 대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재앙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고 하나님 자체가 의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렇게 계시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흔들리고 있을 뿐이죠. 우리는 흔들리지만 주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내 상태에 따라서 주님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흔들린다고 주님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변치 않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중요할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처럼, 비록 사자굴인데 거기서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해 봤거든요. 그렇지 않았을 거다. 왜? 다니엘은 모함하는 사람들로 의해서 왕 외에는 절하지 못하도록 법령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어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에게 절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어놓고 알면서 그 결과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은혜를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자식의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의 은혜는 당연하지 않은 겁니다. 그걸 자식 낳고 키워보면 알죠. 희생입니다. 부모의 사랑,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 희생이에요.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의 모든 걸 포기하는 것,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자기를 포기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이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욕심꾸러기가 되죠. 그리고 엇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마치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는다고 웅덩이에 두루 누워서 떼를 쓰는 아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간직해야 될 거예요. 잘 다스려야 될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숙제거든요.
이 마음과 관련되어서 좀 더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해보고 싶어요. 오늘 준비한 설교 반도 못했는데 시간 다 됐어요.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신앙 안에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변치 않고 붙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90% 이상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 주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그게 정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이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잘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주님 앞에 깨끗하게 변치 않는 순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